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도 순식간에 핥아버리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 일 직후에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 두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랜 가뭄에 바짝 말라있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 꼭대기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 그 자리와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대승리를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다면 가장 높은 지점에 다다랐을 때가 바로 이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와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한 로뎀 나무를 보고 그 아래 엎드려서 무엇을 하냐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를 죽이려는 왕 앞에 나가서 대장부처럼 바알의 선지자들 다 나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도대체 언제이고, 그 큰 승리 이후에, 큰 기적 이후에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은 너무나도 못났으니 자기를 죽여달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의 피크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교회 각종 이벤트라든가 부흥회 또는 이 밖의 모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가 이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또는 엘리야 마냥 산 꼭대기에서 최고의 시간을 가질 때가,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 다시 힘겨운 현실의 삶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새 제자들과 엘리야 마냥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우리도 우리 마음에 타오르던 그 믿음과 열정의 불씨가 사그러지고 우리의 기분도 우리의 감정도 다시 밋밋해지고 처량해질 때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 최고의 그런 순간들일 때를 비교하면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지금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주변 환경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인생의 사이클에 지배되고 종속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이클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 찾고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될 뿐입니다. 신앙에는 물론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업앤다운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지배되고 나의 마음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나의 기분이 그냥 좋아지고 내가 최고가 되는 그런 인생의 최고의 피크 그 자체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신을 섬기는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혹 제가 아웃타운을 했다가 며칠을 지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제가 집에 없을 때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식구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매일 전화통화하고도 여러 번 하는데도 저희 아이들하고 통화하면 보고 싶다는 둥, 빨리 오라는 둥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무지하게 좋겠죠. 그런데 제가 집에 당도했을 때 집에 가면 정작 아이들이 반기고 기뻐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집에 당도했을 때 제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제 짐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죠. 제 여행 기간 동안에 그러나 정말 기다린 것은 늘상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제가 아니라 제가 사가지고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 씁쓸하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제가 그런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저도 어릴 적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정말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 기분이 업되는 것을 바라고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내가 잘 되는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법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법칙을 지키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낙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인생의 사이클에 따라 무조건 그냥 변화무쌍한 마음과 감정으로 정말로 우리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 법칙이 뭡니까? 절대로 예외적이었던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 위에서 했던 그 경험에서,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았다면 그 어떤 역경도 고난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해야 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심심하면 다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똑같은 경험, 똑같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으로 나가 모진 풍파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들만의 승리의 순간을 위해서, 한순간의 최고의 감정과 기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또한 대단한 승리의 기적 이후에 심한 자괴감에 빠져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시라고 간청한 이유는 바로 어제의 승리의 기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와도 그 일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자꾸만 우울해지고 좌절되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이었던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순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순간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일상의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단순히 그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순간이 어떻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꼭대기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큰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환경이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내가 큰 승리를 맛보았든 아니면 패배의 쓴자를 맛보았든 그저 묵묵히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인간사가 롤러코스터 마냥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뱅글뱅글 정신없이 돌지만서도,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인생의 사이클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순종하고 살다가 내일은 기분이 망쳐져서 하루 종일 토라져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 바람에 나는 겨마냥 또 뿌리가 없는 일개 부초마냥 바닷물에 이리저리 쏠리는 대로 밀리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닻이 내려져 있는 배처럼 아무리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불어도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거기 보니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3편 6절 말씀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천만인의 포위되었어도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객기를 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심지가 굳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업앤다운이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을 내고 쉽게 뒤로 물러나고 쉽게 사랑의 열정을 잃고 쉽게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시고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마치 마지막 순간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오직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고개를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단순히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기쁨과 웃음을 우리 얼굴에서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